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이죠.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함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정말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명절은 사전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기며 기념하는 날, 이런 정도의 그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며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명절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낸다고 할 때 뭔가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즐거워하고 원하고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는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제일 많이 걸렸던 그 시간이 고향 내려가는 시간이 25시간인가 그래요. 정말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그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갔을까요? 왜 그렇게 출발하면서 그런 막힐 것을 알면서 그런 수고를 감당했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이 명절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눌 거야. 이런 기대와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끈끈한 그런 가족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에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죠. 명절 기간에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좀 내 주장을 조금 이렇게 낮추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렇게 주시라고 믿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과 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 가족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또한 명절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명절이 주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완전한 기쁨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완벽한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예수님의 그런 초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명절에 이렇게 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왜 명절 끝날에 한참 무르익은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명절 가운데 즐겁기만 하고 기념할 만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는 공허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한참 명절이 무르익은 처음과 중간은 그 공허함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끝날 때쯤 되면 왠지 이렇게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아직 아쉽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무대에 이렇게 서잖아요. 무대에 서서 공연을 막 합니다. 처음에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공연을 하는데 이제 1부가 지나가고 2부가 지나가서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 왠지 그때부터는 막 마음의 공허함이 이렇게 있고 오면서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연속성산에서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오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명절 끝날 자락에 말씀하시면서 큰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내어 놓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그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죠.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77절, 초막절, 유월절 그래서 3대 그런 절기잖아요. 초막절. 1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로서 농업적으로는 가을 추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그런 명절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그런 그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뭐 곡식이란 곡식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추수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그런 멋진 그런 축제의 기간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그런 그 허전함을 터치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보따리의 선물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물은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물이고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물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늘 풍성한 그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안아주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 간의 큰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의 은혜를 좀 더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로서 그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좀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구약의 본문으로 본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시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적인 그런 말은 페레그 아리라는 그런 말인데 이 시내 그러니까 개울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어떤 수로를 가리켜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수로라는 것이 뭐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논에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이걸 수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로. 농수로라고 하고 뭐 그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혀 있으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논에 물을 댈 수 없어요. 그러면 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치 이 시내와 같은 이 수로와 같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나만 이걸 가지고 있고 나만 이게 탁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꽃들에게 물을 줬어요. 꽃들에게 물을 줬는데 한 15m 뒤는 긴 호수를 가지고 물을 막 주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호수에 거기 그 뭐죠? 그 자동차 바퀴가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이렇게 딱 멈춘 거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호수가 만약에 꼬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 막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후루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꼬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누가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면서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수로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막혀버리면 안 된다. 내가 꼬여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선물을 누군가에서 이렇게 받아서 전달하라겠어요. 제가 뭐 사모님한테 선물 받아서 뭐 노원주 지사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뭐 제가 슬쩍 했어요. 그러면 저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배달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수로와 같은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옮겨져 시냇가에 옮겨진 그런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 사막과 같은 곳에 심겨졌던 나무인데 우리는 시내가 흐르는 그곳에, 수로가 흐르는 그곳에 옮겨진 그런 나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있죠. 시냇가에 심다. 근데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식하였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 나무는 원래 광야 메마른 땅에 있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시냇가로 물이 막 흐르는 그곳에 옮겨 심겨졌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광야 메마른 곳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옆으로 옮겨다 심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셔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역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그런 자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로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이분의 시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건강도 없어요. 이것처럼 광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 있겠다. 이 시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심겨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송명의 시인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시를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은요,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는 거예요. 부부가 자세히 알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자녀가 어디에 점이 났고 이런 거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세히 안다는 것은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또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지켜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보살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알아서 보살펴 주고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또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생수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수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잘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잘 전달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 이 선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건강함으로 일어서야 되겠는데, 그 일어섬의 한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로가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을 전하는 수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삶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